법칙, 물은 흘러야 합니다. 그렇죠?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물이 썩지 않게 흐르게 하는 것은 그저 물이 흐르도록 놔두면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물을 원한다면 더 좋은 물, 더 많은 물을 가지려면 물을 막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맑은 물, 더 많은 물을 이용하려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물이 맑은 상태로 끊이지 않도록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흘려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 것이라고 담아두기만 한다면 냄새를 피우게 됩니다. 그 냄새를 피움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담아두기만 한다면 이제 은혜도 썩게 됩니다. 더 많은 은혜, 정말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은혜, 폭풍같이 부는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전함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들을 전함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솔직한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해서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인간의 가장 강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사실은 세상 물질,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더 많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표현을 돈이라고 하지 않아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보물, 재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 은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돈, 재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하신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5장, 6장, 7절의 말씀 중 6장 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재물, 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재물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재물을 간절히 원하면서 아닌 척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두루뭉실하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을 파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겸하여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죠.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더 주의해서 보는 말씀은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1절과 2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예수께서는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앞에 주어진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 사실을 보는 것을 통해서 몸이 반응, 행동하도록 합니다. 때문에 제대로 봐야 제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눈이 그럼 제대로 보지 제대로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느낍니다. 가끔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지 못하면 그럴 때 사고가 납니다. 혼란해질 때가 있어요. 눈을 뜨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 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이 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해야 한다는 것은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되지만 그릭 원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성해야 한다는 말보다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눈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이 작동하는 피지컬리 성해야 제대로 기능을 할 뿐더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수한 눈으로 이 재물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하죠.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순수하게 보고 선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른 뜻을 마음속에 가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오늘 3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먹을 것, 입을 것을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울리지 않게 뜬금없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말씀하실 때에도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조금씩 비틀어서 이해하고 행합니다. 조금 비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아주 굉장히 성경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행동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뜬금없는 말씀 같은 재물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한국교회는 고민해야 합니다. 의가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뜻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전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의라고 하는 것, 가슴 아프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읽은 11조에 대한 이해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눈이 성하지 못해서 우리가 혹은 두루뭉실하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이 성경 중에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다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의라고 한다면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것 같은 대단한 것, 굉장히 다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회 정치적인 것이나 믿음에 관해서는 죽음을 마다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의에 대한 부분도 성경은 아주 쉽고 분명하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정도,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 중에 제가 구약의 한 곳과 신약의 한 곳 두 곳에 대해 말씀만 전해드리고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마음속에 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할 행동이 무엇이냐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어느 곳 성전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빼앗긴 사람의 것을 다시 찾아 돌려주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돕고 무지한 피,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정결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무엇이요? 세상 문화와 물질과 권력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오늘 33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얻는 방법,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방법, 우리가 그 은혜를 잊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으로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과 약한 사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재물을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약한 사람에게 너희가 흘려보내면 너희를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의를 위해 사용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교회가 의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11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11조는 처음에 성경에 나올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의 11조는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11조라기보다는 감사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11조는 세 가지입니다. 10%의 국세, 나라에게 내는 거죠. 그것은 사울 왕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11조는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콜트도 월십에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10분의 1을 하나님 성전에게 내는 거고요.
3년에 한 번 10분의 1은 성전에 내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정확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3년에 한 번 할 때 그러면 성전에 내는 11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성전에 분명히 내고 세 번째에는 성전에도 10분의 1을 내고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내야 하는가. 믿음에 따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현대교회가 회개하는 것은 10분의 1의 11조의 반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대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말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들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6장의 처음을 보면 구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구제하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제가 의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구제에 대한 말씀, 구제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다들 분명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구제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는 정말 오랜 동안 굉장히 공부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었고 영적으로도 굉장한 도전이 되는 단어가 구제였습니다. 한글이나 한문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사전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에요. 영어에서는 이 구제란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주라라는 표현이고요. 한글 사전에 구제라는 표현을 한글 사전이 전하는 말씀으로 그 사전적 표현을 직접 전해드리면 고통받는 사람, 빼앗긴 권리와 이익을 도와줌으로 통해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나 구원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놀라운 뜻이죠. 동정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망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해내는 것이 구제입니다. 영어에 구제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한글 번역은 성경이 전하는 정확한 의도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왜 주시는가,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의미는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거죠. 얼마나 모을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최대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전하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건 영적 의미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은 못 받고 심판은 받을 것인데 세상에도 편안히 아주 잘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복음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과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예수께서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서 믿음을 행하는 것이 의의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재물도 포함되는 것이고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갖고 가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믿음을 행할 때 모든 것을 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이캐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혼획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원래 잡으려고 했던 그 물고기가 아니라 다른 물고기가 우연히 다른 종류의 생물이 우연히 섞여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그 어부들에게 로또라고 하는 우연히 고래를 잡는 밍크 고래를 잡아서 1억 그거 한 마리면 1억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밍크 고래를 잡는 보도를 우리가 종종 보죠. 그걸 혼액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경우만 그 로또만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액 중에 바이캐치 중에 여러분 새가 그물에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바다새들은 물고기를 먹고 살죠. 그 바다 위를 날다가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늘에서 바다 속을 곤두박질듯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다시 날아오르잖아요. 근데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듯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부가 깔아놓은 그물에 걸린다. 못 나오는 거죠. 언제 나와요? 어부가 그물을 걷어올리면 그때는 이미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죠. 근데 이게 몇몇 아주 희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안 하고 사람들이 그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알려졌지. 어떤 그 바다새의 종은 그 종이 아주 없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답니다. 미국 동부 북쪽 메릴랜드 뉴욕 그 근방 그리고 한국의 중국과 한국 사이, 한국과 일본 사이 굉장히 많은 새들이 이 바이캐치에 걸려 죽는답니다. 새가 그물에 걸려 죽는다. 바닷속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리포트에 대한 그 환경 보호자들의 그 리포트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그물에 혼획되지 말아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유혹이라고는 은혜를 가장하는 유혹의 그물에 걸리지 말아요. 저게는 아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영적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아주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재물이 중요한 세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재물에 관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모을 것이냐가 아니라
사실 부끄러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많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재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미신의 믿음으로 타락시키고 사악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적 전체를 썩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탐욕으로 사용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주셨어요. 따지고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이만큼 더 잘, 지금보다 더 잘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많은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성한 눈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입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원합니다.